평안하십니까? 월요일 날 우리 지난번에 형님들이 교회 주변에 새로운 나무도 이제 좀 심고 이래서 물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더니 물을 좀 듬뿍 주고 이제 오니까 그 3명 어린이집에 있는 그 아저씨, 관리하는 아저씨가 교회 좀 전에 여기 뭐 돌라는 형제님 왔다 가셨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매번 저 좀 높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가는지 왔는지 뭐 어떤 차가 들어오는지 뭐 누가 뭘 하고 가는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주차장 하는 그 주차장에 그 왜 오늘 보면은 차 정지선 팻말 그 이제 한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가면 구할 수 있다고 그거 말해줘가지고 가서 아마 갖고 와서 오늘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제가 가면서 또 갈 때 이제 집에 걸어갔는데 가면서 교회는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발걸음들이 왔다가 또 섬기고 가는구나 해서 뭉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출애굽 여정의 이 말씀을 우리 뭐 형제님이 이제 계속 큐티의 말씀을 매일 이제 올려주시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 봐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출애굽 여정에 대한 전체 이 흐름을 좀 파악 좀 하고 싶다. 이 40년의 이 방황의 이 세월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했는데 이 여정을 하나하나 제가 깊게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아멘 되는 부분이 아주 많아서 그 갈 때마다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속으로만 아멘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볼 때에는 아멘입니다. 동감이 됩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또 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 내용을 마침 잘 되었다. 이 교제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깊숙이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성도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연약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거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잠깐 우리가 한번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지형은 이쪽에 그 지중해 쪽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 제일 위에 그러니까 지역이 해안을 따라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리고 또 약간 우측에는 제일 밑에 이제 사이에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해안을 따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사해, 요단강, 갈릴리, 요렇게 이제 고속이 그 안을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에 쓰는 이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다. 왜냐하면 초승달처럼 요렇게 파여져 있으니까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옛날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로 안 나와요. 팔레스틴 또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잔재들을 멸망시키기,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AD 134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또 그 지역 전체 달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도를 보면 전부 다 팔레스타인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 위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홍해가 있고 그 옆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카바만, 그러니까 시내산 있는 쪽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작은 삼각형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아카바만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우측에 있는 이 항구에는 그 이제 뭡니까 아카바 항을, 그러니까 타바 국경 아카바 항 요걸 해서 그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끊었고, 그 다음에 요 우측 요르단 지역하고의 경계는 사해바다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 우측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이 경계선을 보니까 사해바다도 반은 요르단 거예요. 또 경계 지역은 요단강이 경계이고 갈릴리 바다에는 완전히 우측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상기를 하시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입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날이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15째 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일에 그 제물을 취해 가지고 14일 날 밤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발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 전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마지막 재앙 10가지째가 죽음의 장자를 예고하는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이제 재앙 중에 이날에, 그러니까 6월절이 10일에 제물을 취해가지고 14일 밤에 잡아가지고 그날 6월절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때 죽음의 장자들을 이제 그 피를 안 발랐으면 다 죽이니까 애굽의 사람 장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피를 안 발랐을 거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고 난리 통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 밤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람셋을 출발할 때에는 그 15일째 그 다음 날에 이날에 출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이제 출애굽한다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들을 따라올 군대가 제대로 정비가 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15일 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그런 와중의 시간인데 그 다음날 15일 날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쉽게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었고, 여기 보면 그 큰 권능으로 나왔다 했습니다.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을 구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제 출발하게 하신 것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큰 권능으로 출발한 거 맞죠, 우리도?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 여정 중에 보면은 참 우리가 교훈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을 시켰는데 이들은 가면서 여러 불평, 원망 얘기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도에 보면, 지명을 보면 또 소안으로 나와요. 소안. 람셋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숫곳에서 진을 치죠. 여기까지는 성도들 잘 아시죠? 숫곳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이 도착한 것이 에담 광야인데, 여기에서 홍해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요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바알스본에 도착해가. 며칠 전에 그 농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이 출애굽 여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바알스본에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다. 시내산도 거기 아니다. 그거는 이쪽에 홍해 수에즈 운하 쪽 여기 말고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시내산도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출애굽 여정 이래가지고 저는 정통적인 이런 내용을 보고 오늘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스본,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바알스본에서 홍해 바다를 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워낙 원망 불평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 여기 이제 그 가는 길에는 블레셋이 또 위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똑바로 가게 되면 블레셋을 만나다가 또 뉘우쳐 돌아갈까 염려하니까 너희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밑으로 가라 해서 시내산 쪽으로 이제 쭉 해변을 따라 내려갑니다.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이 나온 곳 아시죠? 그러니까 또 물이 쓰다고 원망하니까 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변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에는 그 한 나무에 그 던져넣은 한 나무가지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연상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또 있었죠. 묵상하는 시간에.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엘림은 12개의 우물, 12개의 샘,
70주의 종려나무, 이들이 12집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개의 샘을 주신 것 같아요. 또 70주의 종려나무는 70명의 장로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갈 수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아시스가 한 만났다가 이제 또 내려가는데 그 다음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무릅다고 원망하니까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을 냈던 곳입니다. 후일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하세롯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쫙 가면 될 건데 바로 못 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세롯을 만났는데, 하세롯은 대략 모세가 구수여행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비방.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이 하세롯.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부서에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출애굽 여정을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시내산 그 여정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전 들어가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지금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타바 국경 이쪽으로 해서 사해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이 여정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여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바로 텔아비브로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가든지, 아니면 요르단 암만공으로 가든지, 아니면 두바이로 가든지, 두바이 아니면 또 카타르 항공을 타고 또 그 사우디 제다 공항 가는데 가서, 그러니까 바로 가면 한 10시간 20분, 또 다른 항공을 타고 뭐 두바이나 제다 이런 데로 가서 가면 13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경로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계속 언제 가는 것이 좋겠나 하는 마음속으로 바람을 계속 가져보면서 가끔 가다가 지도로는 많이 봅니다. 병비행기님 위성으로, 요즘 구글에 들어가면 위성으로 막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이거 지도 그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나옵니다. 완전히 입체적인 건 아니지만, USA가, 예루살렘 여기구나. 또 이게 예루살렘 시내에 막 돌아다니고, 마음속으로는 많이 다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언젠가 허락을 해 주시면 한번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시내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내 광야에서는 이제 상당한 기간, 시내산까지 가는 데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가,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그 외에도 이러한 시간에 밑에서 아론은 뭐 했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체 시간들을 좀 보내다가 한 2년, 기록에 의하면 2년 20일 만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는 이렇게 시내산 따라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로 가서 바로 여기에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가데스 바니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가라 했는데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일이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환상 방황을 합니다. 환상 방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끌어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으니까 한 38년을 이제 방황을 해야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환상 방황. 그러니까 뭐 팔자로 일로 갔다가 뭐 또 이리 돌다가 이리 왔다가 이리 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환상 방황 또는 링 원더링. 그래 빙빙 돌았다 이런 것입니다. 빙빙 돌았다. 환상 방황을 하다가 이제 다시 거꾸로 그 아카바 항 쪽으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에시온 게벨 가는 지명인데 그 찾아보니까 지금은 아카바 항 가까운 데예요. 아카바 항은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인데 요르단이 왜냐하면 그 위에 전부 육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카바 만 쪽으로 그 붙어 있는 아카바 항이 예전에 에시온 게벨 가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돔이라는 족속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길쭉하게 생긴 데에서 뭐 밑에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가는 것은 지명을 가지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밑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 지역을 그 사막 지역을 네게부 사막 지역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게부도 남방으로 포함하고요. 또 부엘사바도 남쪽에 있는 걸 지칭하고요. 또 에돔도 밑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방 에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을 이렇게 몇 개를 말해도 그거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제일 밑에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려 하니까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또 막습니다. 맞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뭐 칼을 가지고 맞으랴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일로 오면 나는 칼을 갖고 나가서 너희를 막는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에돔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또 빙 돌아가지고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다음이 또 모압입니다. 모압. 그 다음이 암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 위에 그 성경에 저 위에 올라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후손인지 잠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한 두 딸 뭐 이래가지고 생긴 모압, 암몬.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을 잘 알기 때문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그리로 온다는 것을 알고 모압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붙어가지고는 우리가 100번 진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계략이 없나. 그냥 붙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지니까 저들에게는 저주를 통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발락과 발람의 사건. 그러다가 발람이 하니까 그 짐승이 말하는 그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 모압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을 지나갈 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그 미인계를 세가지고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행을 통해
이들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쓴다 이거죠.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맹을 통해 완전히 부패해서 망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 지휘관 중에 한 명은 미디안 여인을 취했다가 그 고섭이라는 그 여인, 그 통해 가지고 언맹을 저지르다가 그 나중에 나오지만 엘라사의 아들 비나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죽이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런 행동은 너희들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맞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형 아론, 모세, 그러니까 이남 일녀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명의 자녀. 그런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를 그 하숫가에서 갈상자에 띄어 보낼 때 그 애굽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그 갈상자를 통해 발견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때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에는 한 모세보다는 한 7, 8살은 많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민수기 20장 1절에 들어가면 출애굽 40년 정월에 가나안 입성 1년 전에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죽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출애굽 40년 정월에 이때 또 올라가면서 광야에서는 불뱀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 돛뱀 사건. 이따가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민수기 20장 25절에 보면은 엘라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호르산으로 그 셋째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셋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갔을 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그리고 너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아론은 그 옷을 벗겨 그 산에 호르산에 올라가지고 셋째 아들에게 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래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이제 물려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죽는데, 제가 이 호르산이 또 궁금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또 호르산을 또 막 탐험을 시작했죠. 탐험을 시작해서 보니까 예전에 그 이스마엘의 장자,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아들 12명 중에 제일 장자가 느바요스였어요. 느바요스 이 호르산 가기 전에 밑에 페트락 하는 게 1812년에 스위스 탐험가에 의해서 이 도시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신전 또 뭐 기타 이 예전에 이 느바요스가 아바테아 왕국인데 이는 예전에 이 아라비아로 대상 무역을 하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 아주 붉은 벽돌 지역으로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웅장한데 거기에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만해요. 그 페트라 지역을 올라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저 위에 1449지의 호르산이 보이는데 그 위에 하얗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사원으로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이슬람들이. 하여튼 이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11월에 이 모세는 너보산으로 하나님께서 또 너보산지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면서 죽음을 예고합니다. 민수기 27장 12,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보산에 올라가지고 너는 이제 죽음을 예고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는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장차 이제 이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점점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는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 또 뒤가 아름다운 지도자,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여기에서 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는 이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너보산도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요르단 지역에는 대략 한 5대 기독교 성지가 있는데 너보산도 그 중에 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 너보산은 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면 돌 비석으로 이제 마운틴 너보 시아가 메모리얼 오브 모세스 크리스찬 홀리 프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틴 너보 해놓고 밑에 옆에 보면 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같은 지명인데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보산도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또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현지의 지명에 가면 여기에는 너보 해놓고 시아가 봉. 그러니까 여기 현지의 이름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크리스천들의 성지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북쪽을 보면 저 위에 이제 시리아 쪽을 보게 되니까 이 동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 가면 가나안을 바라보는 전망대에 이정표가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어가지고 보니까 여리고까지 27km, 예루살렘까지 46km, 사해바다까지 65km.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화살표로 이렇게 다. 그 모세가 그 예전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했던 돛뱀 조형물이 거기 있고요. 또 모세를 기념하는, 모세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해서 거기 산에 올라 죽었더라 이렇게만 나왔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무덤 이런 것은 없고요.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체 다를 살펴보면서 같은 해에, 출애굽 40년 되는 해에 3명 모두가 이 누이, 형, 본인 이렇게 해서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또 7절기를 주셨죠. 상관제, 안식일, 유월절, 초하루, 칠칠절, 속죄일, 장막절, 이러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보는
그것도 성도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전체적으로 아론과 모세는 공통점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후계자를 세운 것입니다. 후계자. 아론도 셋째 아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계속 물려가게 하셨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이렇게 하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교훈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 지도자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런 거 다 지나오면서 끝에 거의 본인의 말들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돌아간 이러한 인생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